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으면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처럼 보면 믿으면 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보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은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는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일의 소망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들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내일을 볼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으면 보리라,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에 대한 일이고, 보면 믿겠다, 그것은 육적으로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 눈으로 보면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건 전혀 다르죠. 전혀.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미국에 20년 전에 와가지고 미국에 먼저 와서 있는 목사님들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버지니아 비치에 계신 분은 전혀 나를 기억을 못해요. 그분은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치매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눈먼 소경,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소경 목사님이 계셨는데 LA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뚜렷이 기억을 하세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연락도 못했는데 기억을 잘하세요. 눈이 먼 소경들은 이 촉각이 발달하고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이 청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뜬 분들은 며칠 전에 만났어도 기억을 못해요. 참, 그러고 보면은 이 눈먼 장님들이 참 기억을 깊이 한다.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긴 봐도 미래도 안 보이고 내세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죽음 후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 천국에 가는 줄 알고 구원이라는 자체도 뭐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영국의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교회가 성장을 하고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웨일즈라든가 스코틀랜드, 영국 이런 데서 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우리 한국의 선교사 그분이 대동강에서 복음 전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선교사인데요. 그때 얼마나 복음이 흥황했는지 몰라요. 아주 전 세계에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의 교회들을 리드하는 그런 영국 교회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차세에 대해서 복음으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1000명 이상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당이 지금 가면은 노인들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장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앞으로 10년 안에 또 20년 안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1200만 얘기하지요. 800만 그런데 10년 내에 400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400만. 4만 교회가 4,000명으로 줄어들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로마로 가서 종교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 기업화되고 한국 와서 대기업화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완전히 종교화되고 기계화되고 마누먼트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작한 맨이 시작한 포엠 사이클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맨이 시작한 것은 무브먼트, 사람의 운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이 종교처럼 딱딱해진 그 머신으로 바뀐다는 거죠. 머신. 그 다음에 마누먼트, 기념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천주교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배교를 일어나면서 점점 변질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들어한 그런 종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눈먼 장님,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먼 소경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여기에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주다 벤헐 할 때 벤자는 후르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기 바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으로. 여기 소경인데 이 소경은 이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 장미의 도시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그 느보산에서 보니까 그 요단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들어오는 이스라엘 땅의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가파르게 약 1000m 정도의 차이가, 해발 차이가 나는데 가파르게 그 사막지대, 유대 광야지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해바다가 나오죠. 그런데 그 광야, 사막지대에 그 나무가 우거진,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여리고 땅입니다. 아름다운 여리고 도시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향나무, 뽕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어서 향내가 풍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래서 참 그날 구걸하면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소경 거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불쌍한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 처지가 불쌍하다고 해도 불쌍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눈먼 소경, 이 바디메오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치유력을 갖게 되어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이런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눈뜬 사람들은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 걸 모릅니다.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이 지옥 갈 사람, 불쌍한 저주의 사람인 걸 몰라요. 이게 더 불쌍한 거예요. 바디메오보다.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죠.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I need you.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필요합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에요. 필요를 느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처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디메어는 그 처지를 알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처지가 불쌍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웃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깨닫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와 같은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치유하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치유자다.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나사렛 예수였는데, 이 말은 촌동네 출신이란 경멸과 조소의 의미였습니다. 지방 출신, 또 그 당시에 여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사람들을 메시아의 능력으로 고치는,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즉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35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뜬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뛴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친제자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인가 물어봐요. 어느 정도 알긴 알겠는데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친제자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랬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 대신에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본대로 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 사역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어도 종교 지도자마다 나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믿질 않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근데 이 바디메어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다. 네?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면 내 눈도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신 메시아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고 눈을 떠주게 할 수 있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저 메시아다. 이걸 확실히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시고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 믿을 때 영적인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세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육안으로는 본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절대 그때뿐이에요. 그건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오래 견뎌야 보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진짜 주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장애물을
믿음의 인내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자기가 믿는 하나의 사상이나 생각이 될 수 있고 전통이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교회 좀 나오다가 기도 좀 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포기하지요. 예수님을 또 원망 불평을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47절에 보니까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더욱 소리 질러 외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무시해도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러도 주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압력감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얻는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지속적인 것이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줄 것이고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 믿음의 진심성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바디모에게 주님은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49절 보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 계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머물러 서 계셨어요. 바디메오의 주님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청을 하고 믿음으로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가십니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소경이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주님은 그를 보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에게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알아요.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호소를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야단치지만은 주님은 그 바디모의 그 고통과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서 이제 이 십자가 그 고통의 절정을 겪으셨습니다. 온몸에서 진액을 쏟아내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옆에 강도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 강도가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예수님을 왼편 강도는 아주 저주를 하죠. 오른편 강도는 너와 나는 평생 이렇게 죄 짓고 악한 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 왕국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기회가 없어요. 침례받을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침례받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받는 거지. 침례나 세례가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의 고통과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영광 중에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가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업에 대한 고통,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과 고민,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있어지는 고통, 환경으로 있어지는 고통과 고민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신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보고 싶고 주님이 만든 세상도 보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싶습니다. 친구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절박한 요청 가운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즉시로 눈에 시련을 갖게 하여서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는 주님을 계속 따라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찬송가 작사, 작곡자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던 그녀는 시를 아름답게 짓고 노래를 참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소경이에요. 정말 너무나 그 기나긴 정망과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인생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30세가 되는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부분을 부르다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굉장히 많은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가 95세까지 8,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두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지옥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이 구원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을 갖게 돼요. 저도 그 사명을 가져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주님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시를 쓰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섬기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한 사이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엄청난 일을 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8,000곡 이상의 찬송 시를 쓰겠다, 쓰고 작사 작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넘겨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마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간증이 나와요.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저모에 이 빛나는 태양처럼 밝은 빛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쓰러졌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 복음의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디메오처럼 믿으니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비록 그 당시에 메시아 능력으로 육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마음의 문도 같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넘어 내세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죄 삭은 사망, 지옥 갈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는 상급을 갉아먹습니다. 그 문제, 매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 짓는 거 다 자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를 의인화시켜주는 의인. 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근데 아무도 부활하신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사람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우리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꼭 마음에 믿으세요. 그러시면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